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배경이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배경에 전후에 어떤 말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주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2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69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린 쓸개탄 포도주, 초는 식초, 또 신 포도주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근거가 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의 이 육적인 조상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꼭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본문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부모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누구의 기도, 그 기도를 자기 자신들이 붙잡고 살아가게 되고, 십자가상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 6시간 정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을 한번,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띄워놔 주시면 내가 목마르다 하기 전에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무엇을 응하게 하려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할 것인가. 예수님의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다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자기 아픔이 그토록 극심하실 터인데도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오직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집중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육신의 조상인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 기도하는 것, 혹은 우리가 한마디 붙잡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기가 되었든지 혹은 형통한 길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기도를 물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좀 물려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읽은 이 다음 절이 29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지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신포도주라는 것과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댔다. 이 우슬초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케 했던, 그래서 다윗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마지막 찬양 사명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의 고난 참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대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좀 사명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예배에 대한 혼선이 오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합리적인 결정을 따라서 따라갈까봐 굉장히 제가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될 사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서 부디 사람들이 우슬초를 적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포도주 신초를 마시게 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임만큼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한쪽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이 다 성취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포도주 이야기를 제가 왜 읽었냐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재미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저 스스로만, 예수님이 여자여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부터 예수님 여자여로 예수님의 아들의 장례식으로 이렇게 끝이 났었죠. 근데 주님이 포도주를 첫 번째 만든 기적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신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최고의 고퀄리티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자기는 마지막 순간에 드시는 것이 아주 낮은, 그 당시에 진통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마시는 신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가장 질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낮은 이제 포도주 한 모금을 이렇게 입에다 적시는, 이제 그것으로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 사건이 처음 사건과 처음의 기적과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중심이 십자가임을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비천해지시고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좀 우리가 오늘만큼이라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마름을 느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시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심을 이 목마름으로써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의 결과로 당연히 육체가 한계를 드러나게 되고 목마름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마름 하면은 유독 요한복음에 물에 관한 이야기,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 이야기를 하셨죠. 또 6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7장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7장 37절에 3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거 주님이 유독 요한복음에서 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남기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목마름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인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서 극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자신은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셨지만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갈증, 세상에서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갈증과 수치와 죽음의 자리 십자가로 자원해서 나가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시원한 생수를 만들어 내셔서 당신의 타들어가는 입술을 여러분 적실 수도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 한번, 기적 한번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최고의 여러분 고통을 참고 계셨던 거죠. 공생애 때 돌을 떡으로 만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생수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그 도전과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 극심한 여러분 자기의 절제라는 사실을 이 목마름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자기 복종이에요. 순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자기를 절제하시고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극한의 인간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목마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갈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육적인 목마름도 우리에게 있지만 사람은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다 어그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무언가에 탐닉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중독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중독된 것,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 사람에게는 다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일단 단편적으로 무엇에 관한 문제였죠? 자기 자신과 남자에 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육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해결됐죠? 그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당황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게 될 때 내가 지금 봉착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해결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이든지 내가 도움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각기 다르지만 오직 해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해답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 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는요 목마름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렇게 터져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반대로 좀 모순이 아니라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내가 의지하실 일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데,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것을 취했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이 재난과 마지막 순간에 징계와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이 말씀 한 절만 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좀 제가 다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해야만 되는 유일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께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야 될 생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신령하고 신비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타는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되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55장 1절에 보면 다 돈 없는 자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도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은요 값없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젖과 포도주,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까지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갈증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기쁨을 상징하는 풍요로움의 젖, 기쁨의 포도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고난에서 우리에게 풍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타는 목마름을 느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의 답답함과 갈증이 해결이 되고 생수 되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풍요와 행복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